우리 2024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 네, 더위야 물러거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시원해지죠. 네, 아직 여전히 덥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시는 물 중에 가장 시원한 물은요, 이 설교할 때 마시는 이 물이 가장 시원하고 달고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 한 시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귀를 울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요, 그때 한창 교회마다 유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달란트 시장. 요즘도 한국 교회들 보면 달란트 시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교회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주일학교 문화라 그럴까요? 저 어릴 때도 이제 출석하면 달란트 하나씩 이렇게 전사님이 주시고 전도회 오면 5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 뭐 기도를 하거나 뭐 하여튼 하면은 2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잘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요절 암송하면은 이제 2달란트 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달란트를 잘 모았다가 이제 광고를 하죠. 한 6개월, 뭐 1년 모았다가 달란트 시장을 연다. 전사님이 그러시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모아온 달란트를 가지고 딱 가면 이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쫙 이렇게 음식들 쫙 떡볶이며 뭐며 막 해놓고 또 필요한 학용품, 장난감 이런 거 쫙 해놓고 달란트를 주면 이제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론 뭐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어떻게 달란트를 사고 파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달란트 시장이 참 효과가 있죠. 저도 딱 기억하는 거 보세요. 달란트 그 시장이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아이들이 교회가 재밌는 곳이구나, 교회 갈만하구나, 또 그런 인식을 또 심어주기도 하고, 여하튼 달란트 시장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전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달란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종들 가운데 몇 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 생각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마트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주님. 자신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뭔가 항상 좀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 자신 없어 할까? 용기 없어 할까? 스스로의 무능함을 탓하며 좌절하며 때로는 쉽게 포기하려 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제 자신을 볼 때 점점점 더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이 한 달란트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라 금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금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시민들이 감히 만져볼 수 없는, 평생 돈을 모으고 안 쓰고 절약해도 모으기가 힘든 금액이 바로 금 한 달란트였습니다.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요, 조금씩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보통 20kg에서 40kg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한 달란트 시세로 하면은 무려 16억에서 32억까지 가요. 그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제 입장에서도 전혀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금 한 달란트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게 32억까지 우리가 본다면 달러로 230만 달러.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생 가도 만져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금 한 달란트.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는 바로 금 한 달란트인데, 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남들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적게 주셨어요? 하나님 차별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저에게 주신 한 달란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귀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하나님, 한 달란트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금 한 달란트, 저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받았다고 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그 종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더 궁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왜 각기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을까?
주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차별하는 걸까? 그게 아니겠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5달란트를 남겨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남겼나이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 그렇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여 5달란트를 더 남겨온 종에게 한 칭찬은 무슨 칭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까? 주인이 돈을 많이 남겨서요? 160억을 맡겼더니 2배로 불려왔네. 너 돈 불리는 은사가 있구나.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했어요. 주인이 종을 칭찬하신 근거는요, 많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불려왔어,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커 보이죠. 우리가 볼 때 위대해 보이죠. 우리가 볼 때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은 일입니다. 종을 칭찬하신 근거는 그 종의 충성 때문이었어요. 적은 일인데 네가 충성했어. 작은 일인데 네가 성실함을 보였어. 그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도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뭡니까?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주인이 준 그 귀한 금 1달란트, 32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달란트를 너는 가볍게 여겼다. 너는 무시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너는 땅속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신 이유는 이 귀한 달란트를 받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해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다면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했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칭찬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에게는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20달란트나 모두가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200만 달러, 400만 불, 1000만 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요 그 모든 세상의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가치를 정해놓은 그 가치에 무슨 하나님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돈의 가치는 그냥 휴지가 되어버릴걸요. 인플레이션을 겪는 모든 나라들 보세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보세요. 사과 하나 사려면은, 쉽게 말하면 사과 하나를 구입하려면은 2,000불, 3,000불을 내야 그 나라 돈으로, 만약 그 정도의 돈을 내야, 이만큼 지폐를 해야 사과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경제가 망가지고 세상이 혼란을 겪게 되면요, 돈의 가치는 완전히 바닥이 돼요. 그냥 그 돈 불 떼는데 쓸 수밖에 없는 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돈의 가치는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처음부터 돈을 많이 불려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주인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주인의 칭찬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쭉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 제 눈에 탁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의외의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 주인이 이것을 원하셨단 말인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로 그분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거였나? 근데 말씀 그대로 볼 때, 아, 이거구나. 주인의 진짜 관심은요, 저 마지막에 나오는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주인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나눠주시고 충성함을 보이고 성실함을 보여 주인 앞에 그들이 예비한 것,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하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그 메시지, 그 마지막 결론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진짜 관심은요, 내 종들이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너 일 잘하는 거 보니까 더 일을 해라, 더 맡길 테니까 더 좀 불려가라, 이런 분이 아니죠. 수고한 종들에게, 충성한 종들에게, 남들이 보든 보지 않던 묵묵히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 종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는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함께 웃자. 참 경건은 무엇입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사실 경건은 그 반대일지도 몰라요.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 경건이에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우울하게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참 경건이며 참 축복이며 참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 바로 천국의 즐거움, 하늘나라의 즐거움. 이 달란트 비유는요, 두 가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나중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주인, 최종 결산을 하실 주님 앞에 설 그 날에 대한 어떤 예언적 메시지도 되고요, 지금 현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그 성실히 감당하면서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말씀드린 대로 적은 일에 충성된 자.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얼마나 적게 받았냐, 많이 받았냐, 얼마나 많이 남겼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성의 문제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그 안에서 충성했느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은사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느냐. 나를 진짜로 칭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천국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은 내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23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와요.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더 좀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모르겠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잘했다.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참 칭찬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좀 못해도 잘했다, 실수해도 잘했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저 메시지만 들었는데도 힘이 나. 잘했다. 뭐 뒷만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저 한 말씀, 잘했다, 이걸로 모든 저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주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된 거야. 주님이 잘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뭐 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신실하대요. 내가 뭐 얼마나 신실한가. 신실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주님은 저를 보실 때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아무리 뭐 큰일 하는 것처럼 뭐 해도 주님 앞에 얼마나 작은 일이겠어요.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 갖고 뭐 기도회 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얼마나 작은 일들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뭐 너 이 정도 일 해가지고 힘들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어. 이 메시지가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실 근거는요,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신실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때 무엇을 보고 맡겨주시겠냐는 거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그 다음 메시지가 저에게 은혜가 돼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우리는 보통 많은 일을 맡으면 바빠서 못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저를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맡기시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일들을 맡으면서도,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사역을 기쁨으로, 목회를 기쁨으로, 설교를 기쁨으로, 전도와 기도를 기쁨으로,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주인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랑 기쁨으로 일하자.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자. 항상 기뻐하라. 딱 들으면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주님과 함께라면 항상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2년 반 전에 반쯤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3년이 딱 차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부름의 목적이 무엇일까? 항상 기도해오고 있어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주께서 나를 이 새벽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구나. 저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저는요, 앞으로 저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 저는 한 달란트 받은 목회자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한 달란트도 귀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만 남길지라도, 혹 남기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성도님들께 지금 주어진 일들이 작을지라도, 남들이 몰라줘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요, 다른 종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임무는 그것입니다. 종의 소임은 그것입니다. 모든 칭찬, 모든 공급, 모든 은혜, 모든 생명이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주님의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우리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성도님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몇 개의 달란트를 주셨나이까? 내 주인, 내 하나님, 내 구주, 내 예수님, 내 주인의 메시지와 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몇 개를 주셨든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